여러분들 혹시 링반대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마 저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이 양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링반대롱이라는 말이 뭔지 잘 알 건데요. 링반대롱은 이 산악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산악 용어인데, 산속에서 종종 이 방향 감각을 잃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제 똑같은 길을 찾기 위해서 산을 돌지만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현상을 링반대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장면 보통 공포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으스스한 이상한 이게 산속에 들어섰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렇죠? 이제 길을 찾으려고 막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네, 막 길을 찾아서 헤매요. 근데 오면은 그 자리예요. 또 길을 찾아요. 갔어요. 또 왔더니 제자리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산악인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링반대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우리가 등산을 몰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링반대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쯤 해봤을 만한,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운동할 거야. 이래, 이제 식단도 하고 열심히 나 이제 딱 몸 관리할 거야 라고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요. 그렇게 오케이, 지금 체중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다이어트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럼 체중계에 올라가요. 그럼 살이 빠져요. 그리고 나면 오케이, 좋았어, 좀 빠졌어. 자, 이제 다시 나에게 좀 요 정도 빠졌으니까 다시 나에게 선물을 주자 라고 하면서 다시 먹고, 그러다 다시 패턴이 무너지죠.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 있는, 그게 계속 거의 매년 반복되는 현상. 이런 게 우리의 링반대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처럼 사실 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는 매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마다 아니, 나 이제 다를 거야. 나 이제 새롭게 해볼 거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그런 나만의 링반대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0장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반복됐던 아브라함의 링반대롱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속이는 거였어요. 심지어 지금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본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에 너희에게 아내를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다른 땅으로 갔을 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뭔 줄 아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의 왕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가요. 나이가 90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90살이라고요. 90살 할머니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가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내년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이후부터 사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흔히 하는 해석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상식적인 해석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느 거부였어요. 많은 그 종과 그다음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모습을 보고 정략적 결혼을 선택한 거죠. 그와 함께 정략을 맺기 위해서. 예전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어찌됐든 당시에 지금 어떤 이유건 간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에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제 사라는 곧 아이를 가져야 돼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미 당시에 사라가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90살의 할머니를 한 나라의 왕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고요. 그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억울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요. 아니, 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했고 이 여인도 자기 오라버니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아니,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정말 억울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을 달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너 억울한 거 알아. 내가 너 잘못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네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후에 아마 그의 신체에, 그의 몸에 어떤 성적인 병이 생겼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에 있는 여인들의 태를 닫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여인들을 임신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인들이 임신할 수 없도록 남성들에게도 어떤 하나님께서 성적인 질병을 줬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그 몸에 문제 가지고 있지?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 그러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의 대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가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세요. 자, 보세요. 이미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들을 구해주는 경험을 했어요. 극적으로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또 후회해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아비멜렉아, 너에게 지금 거짓말한, 그래, 내가 너 억울한 거 알아. 너 지금 속은 거야.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너한테 거짓말하는 그 아브라함 있지? 걔 내 선지자야. 그러니까 걔한테 보복하지 말고 잘 선대해주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으면 너의 문제들도 해결될 거야. 아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비윤리적인 선지자가 어딨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여기 더 깊은 곳에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어느새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이러니한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 아이러니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1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수르라는 지역에서 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축을 치던 사람입니다. 유목민이라고요. 목축업.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축을 먹일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이동하는 일은 목축인들에게, 유목민들에게 종종, 아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가축을 풀 뜯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목축지를 찾아 이동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항상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는 원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방인으로 이 낯선 지역에서 언제 어떤 위협과 위험을 당할지 몰라. 언제 나에게 도적과 보복이, 나의 재산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의 보복과 그런 강탈이 일어날지 몰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사라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땐 적어도 사라가 예뻤거든요. 정말 그 누가 봐도 미모가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실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도
어딘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아내를 누이로 계속해서 속여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자신이 왜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지에 대해서 13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요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당신을 빼앗기 위해 나에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그러니 우리 그냥 약속합시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거든 그냥 내 누이라고 합시다라고요. 심지어 앞서 말했듯 하나님이 이미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극적인 힘으로 아내를 구해줬다니까요. 이집트의 왕의 후궁이 됐던 사라를. 근데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고요. 자, 왜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1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저에겐 위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방인인 저에겐, 이방 사람인 저에겐 이곳에서 나를 지켜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제가 이 위협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들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간 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의 인생에 여러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경험들을 종종 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몰려오자 그의 믿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런 그의 두려움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매번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이상하신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매번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일단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이 낯선 세상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죠?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예전에는 학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지냈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특히 사회, 직장인으로 발을 딛고 나서 이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제 그렇게 지켜주지 않아요. 가정에서 우리를 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의 울타리를 쌓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견뎌낸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오직 내 힘으로 내가 견디고 지켜내야 하는 게 삶이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어. 더 이상 부모님도 그런 것들을 큰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해.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압박, 경제적, 관계적, 직업적 생존의 위협이 사실은 얼마든지 몰려올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방인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난 혼자야. 세상에서 나는 그저 혼자 이렇게 나와 있어.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내가 발버둥 쳐야 돼.
그리고 이런 이방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채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협에서 지지 않기 위해 더 내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분노하는 방식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협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어놓습니다. 언제 어떤 위협이 찾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협이 몰려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도망가기 위해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때로는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냥 잊고 싶어. 생각하지 말자.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있자.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방인 같은 세상, 이방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위협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만의 방식을 나름 채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나만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 삶의 위협이 밀려올 때, 어떤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아니면 그런 상황이 찾아올까 봐 내가 채택하고 내가 사용하는 나에게 맞는 나만의 방식,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자,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나를 지켜야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는 밑에 그 기저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은 결국엔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야 돼. 결국엔 내가 생존하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그것이 때로는 누구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뭐 어쩌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그게 세상인걸?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 어차피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는 내 생각에 저 밑바닥에 나의 기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러려면 나라도 살아남아야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미안한데 나라도 살아남아야 우리의 가정을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씨를 번성시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이 대놓고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3절을 보면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이 은혜를 넘어서 사실 여기는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좀 해줘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없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이 연약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짜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위해 좀 희생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너무 못됐네?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런 방식으로요. 아니,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것도 안 해줘? 아니, 나 사랑하는데 나 이것 좀 사줘. 아니면 나를 위해 이렇게 좀 해줘. 아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희생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네, 여러분. 물론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당연히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그런데 왜 때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마다 왜 꼭 그 말을 붙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 좀, 이 정도는 왜요? 사실 우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좀 사랑해줘.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런 걸 줘.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거야. 내가 사랑받고 싶어. 여러분, 저는 그 20대 때 연애를 굉장히 늦게 한 편이거든요. 전 20대 후반에 첫 연애를 했어요. 생긴 것과 다르게. 아무도 공감하지 않군요. 네, 생긴 것과 같이. 오케이, 알았어요. 생긴 것과 같이 아주 생겨 먹은 것처럼 20대 후반에 연애를 늦게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에 쉽게 연애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눈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았어요. 근데 그쵸, 니까짓게 그런 표정인데 근데 제가 그때 눈이 높았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누군가에게 저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내 여자친구야. 뭔지 보이세요?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몸매 좋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났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그 기저에는 내가 이런 여자친구를 사귀는 남자야. 나 이런 여자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과연 예전에 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아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비슷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그렇죠?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결국엔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때로는 연애를 통해 나의 가치를, 결혼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어하죠? 왜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협박하든지 회유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하기 가장 쉬운 행동이 뭔지 알아요? C.S. 루이스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나의 연인을 조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행동은 삐짐이라는 거예요. 삐짐. 삐짐. 뭐죠? 너 날 사랑한다면 이거 해줘. 사실 삐짐을 통해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결핍을 채워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헤세드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요구했을 때 결과는 어땠죠? 부부라는 사랑의 관계 자체도 더 깨지고 악화됐습니다. 사랑이 더 공고해지고 사랑이 완성되기보다 더 사랑이 파탄나기 시작했죠. 둘의 관계가 더욱더 극단으로 치달아갔죠. 보세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링반대롱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협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아내를 팔아 자신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집트 이후에는 그렇게 아내를 속였어도 그게 먹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예쁜데요?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 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집트 이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요? 동생이 참 예쁘시네요. 미인이네. 그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만 주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고 싶었던 건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관계, 사랑의 회복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위협이 닥칠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기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됐습니다. 거짓말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둘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나의 방식이 잘못됐고 이런 방식으론 내가 정말 나를 지킬 수 없고 우리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십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90세가 넘는 할머니인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두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실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나만의 반복되는 문제, 나만의 넘어짐, 나만의 링반대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그 방식이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적당히 효과를 냈을 수 있죠. 그냥 회피하거나 아니면 때로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적당히 거짓말을 하거나 그냥 적당히 덮으려고 했던 그런 방식들이 나름 효과를 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은 언젠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막 운전을 험하게 해요. 막 급브레이크 밟고 막 급출발하고 막 운전을 마구잡이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저를 아무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막 난폭 운전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까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잘못되고 깨어진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시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지 않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죄송한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난폭 운전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너 사고 나게 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폭 운전을 하면 사고 확률이 높고 언젠가 반드시 작든 크든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쉽죠? 그럴 확률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방식과 왜곡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저 기도했잖아요.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아해하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어요.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된 이 시작점은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한 후에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라는 말에 이 원어는 방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방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핑계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된 이 시작점, 출발점은, 이 원인은 하나님이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저를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자꾸 여기저기 방황하게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아니, 이방 땅에서, 이 낯선 곳에서 이방인인 제가 살아남으려면 이것밖에 방식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말에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맞아. 아니, 하나님의 애시당초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낯선 땅을, 언제 어떤 위협이 도사릴지 모르는 이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그럼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 그리고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똑같이 해봤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굳이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아,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어려움은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지금 처한 위기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지만 동시에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진짜 울타리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진짜 방패가 돼주고 내가 너의 진짜 보호막이 돼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 그분이 나를 보호하셔. 라고 믿고 애시당초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여인은 저의 아내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진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보이나요? 진짜 문제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는 것에서 있지 않았어요. 인생의 위기와 어떤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에 있었죠.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난도 한 번도 겪지 않고 아무런 위기도 찾아오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걸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러분, 난 하나님 믿어서 괜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다른 종교를 가졌다면, 아니면 그냥 무신론자였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정말 사라졌을 것 같나요? 아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나요? 지금 내가 경험한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찾아오죠.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겐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어떤 어려운 순간과 위기의 상황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결국엔 내가 익숙한 나만의 방식대로, 나의 선택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대처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삶의 방식에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엔 우리는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요. 보세요. 그는 그랄 땅에 오기 전까지는 잘 먹혔어요. 다시 거짓말이. 근데 결국엔 이 잘못된 방식은 언젠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앞서 예로 든 것처럼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도 난폭 운전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언젠가 사건과 사고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 방식으로 위험천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켜주거나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으며 나의 방식이 깨어져 있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하시죠. 그 문제의 원인을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 너의 방식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와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삶의 방식,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팔아먹는 것으로 자신을 위기에서 넘기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방식을, 자신의 잘못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울타리와 방패와 보호막으로 둘 때 아브라함의 인생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관계도 더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드러내시고요, 직면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방식을 바꾸라고 하시죠.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니, 그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아니, 아내를 매번,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아내를 계속 누이라고 속여왔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선지자다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이러니한 선지자 아브라함과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예언자라는 거는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두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첫 번째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를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어떻죠?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비멜렉에게 전달하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아비멜렉이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비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가 나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이거 굉장히 우습고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밖에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를, 원래 이 봉천동에 이 교회 근처에 지나다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누가 막 난장판을 피고 있어요. 야!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서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막무가내고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니까 저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람도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런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요? 이분은 세계적인 우리 도신빛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너무나 좋아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나요?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겁 많고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늙어 빠졌으며 이런 거짓말쟁이에
자기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내나 팔아먹는 놈이 선지자라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분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보잘것없는 노인네를 자신의 선지자로 삼을 수 있지? 나라면 이런 영감은 말단 신하로도 쓰지 않을 거야. 내 종으로도 쓰지 않을 거야. 아비멜렉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아비멜렉의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너를 그분의 선지자라고 말했다 라는 아비멜렉의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는 공경과 위기 속에 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사라는 내가 사랑해야 할 아내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다. 이토록 부족하고 이토록 연약하며 이토록 죄악되고 연약한 너를 나는 여전히 선지자로 삼기 원한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너의 기도에도 한 나라의 왕과 그 집안을 회복하길 원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은혜와 사랑이다. 오직 이런 나만이 너를 지키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너를 진정 보호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겠죠.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비윤리적이며 이렇게 못난 겁쟁이인 나도 여전히 사랑할 뿐 아니라 이런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이런 나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도덕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이 실수를 반복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줄 뿐 아니라 나의 잘못된 방식을 고쳐주길 원하는 이런 존재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냐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도대체 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바울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보거라.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보여주거라. 내 아들이 왜 너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나에게 보여줘 보거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그 가능성을 보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 희생시킬지 말지 내가 그때 결정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너의 죄악과 연약함, 부족함과 실패, 그리고 너의 못난 모습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결코 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내가 끝까지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이 얼마나 못나 보이든 그것은 내게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나는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여전히 나의 순결한 신부다. 내가 이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이 연약한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군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